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4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5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식,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거나 또 어떤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싸우는 세상이 싸우는 방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싸우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삶을 살면서 겪는 이런 일 저런 일 또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던가, 어떻게 싸우셨던가 하는 점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유다가 왔죠. 유다가 6월절 만찬 때 슬그머니 사라졌던 가룟 유다, 만찬 식장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되겠죠. 가장 적절한 시간.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들은 성전 경비병이 주로 무리들이었는데, 이 성전 경비병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주간에 성전을 떠나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 경비병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질서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무리들이지,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무슨 감난산까지 왔다 갔다 게세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에 이런 일을 결행하려고 하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이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밤이 이슥한 이때 그들이 움직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왔는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유다는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그 사이에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3년 동안 믿고 따라갔던 스승을 배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배신하는 결심을 하기까지의 갈등, 이게 맞는가 아닌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 그리고 배신의 명분을 찾고자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이 글귀에서, 이 문장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골똘히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는데,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으리라. 왜냐하면은 제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가룟 유다는 알기 때문에,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닐 것이라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는 무리들은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떤 결의를 했느냐? 마가복음 14장 31절이죠. 우리가 오늘 43절을 읽었는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위에 옹유한 12명의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더니까 모든 사람이 눈을 부라리면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그 분위기, 제자들의 그 분위기, 들뜬 분위기, 열정의 분위기를 가룟 유다는 알기 때문에 이 싸움이 보통 말 몇 마디로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크게 일어날 싸움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검과 몽치로 무장했으리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44절 봅시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 여기서부터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를 파는 자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세 차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팔려간다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한마디 다 묻죠. 내니까 내가 팝니까? 이렇게 쭉 물었어요. 또 이제 6월절 만찬을 할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동 사람들은 떡 이렇게 빵을 이렇게 뜯어서 그 소스 같은데 이런 그릇에다가 같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손으로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먹는데, 가룟 유다가 같이 그 그릇에 손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이 손이 그릇 안에 있는 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 대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나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건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실행하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 일이 실행되는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을 받는 것 원치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텐데 그것이 제자들 통해서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몇 번씩이나 고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하고 가룟 유다와 사람들과 작전을 짜죠. 내가 입맞춘 자, 이것을 보고 그 유명한 배신의 입맞춤이라 그러죠. 배신의 입맞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친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볼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이것을 환대의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보통 그냥 사귀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볼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입 맞추고 볼에다가 입 맞추고 이렇지만은 아주 절친 그 친밀감이 깊은 사람들은 이쪽 저쪽에서 서너 번 네댓 번 이렇게 그 환대하고 친밀감을 그렇게 입 맞춤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입 맞춘다고 그래서 뭐 연인들이 맞추듯이 그거 상상하면 안 됩니다. 보통 갑자기 연인들이 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정도로 끝나고 어떤 사람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서로 볼을 어긋나면서 이렇게 입 맞추기를 하는데, 이럴 때 그것이 바로 그 숫자가 많을수록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내가 입 맞춘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말에 인면수심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겉은 사람 얼굴을 했지만은 마음은 동물 같아, 짐승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유다를 망신 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유다를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망신 준 일이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설령 배신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정보는 줄지 모르지만 어떻게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섭섭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멸감을 얻거나 아니면은 배신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는 줄 수 있겠지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겁니다. 아마 기도할 때는 몇 시간 될 겁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뭐 정보는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장서서 배신의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단단히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는 권력자들의 설득에 철저히 완전히 설득당한 확신범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단히 끌고 가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47절 넘어갑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칼을 빼서 대상이 종 다른 때는 말고라 있죠. 말고라 했고,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냐면 비두로라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서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결국 피바다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전쟁 보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하마스 대원들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 자식들까지는 죽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원들은 죽일지 모르죠. 그 자식들이 품은 원한을 끝낼 수 있겠을까요? 그들이 크면서 아버지가 왜 죽었냐? 어머니가 왜 죽었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죽였다. 그럼 그 마음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끝. 아니, 이스라엘 쪽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키부츠에서 그런 일이 났느냐?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동생을 죽였다. 그럼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결국은 다 지능 방법이고 결국은 피바다가 되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49절 보겠습니다.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이 시작한 이 성령은 학자들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밤에 범죄자처럼 체포당하신 것을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싸우신 방식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방법.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양보하거나 무조건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그렇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무조건 양보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우리가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맺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요즘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설 연휴 끝냈잖아요. 설 연휴 끝냈잖아요, 그죠? 설만 되면은 그게 뭐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호호하와 웃고 좋은 분위기로 끝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많은 가정이 그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끝난다 이 말이지. 그런 가족과의 갈등 중심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난 형제 안 볼 거야. 나 형수님 집 안 볼 겁니다. 나 재수 씨 안 볼 겁니다. 하고 안 본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데 초점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희생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 51절 넘어갑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52절,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문장은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자기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자기 당사자에게 관한 일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그 고백을 풀었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나도 배신자입니다. 나도 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나도 주님으로부터 도망한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그 상황에서 이 저자 마가 글을 쓰면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누구를 지금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대우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싸움을 주로 싸우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갈등을 풀어갈 때 늘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가?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어떤 사람은 자기 상식, 이런 것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은 차원 높은 사람인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지혜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체포당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싸우시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비록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갈등을 풀고 싸움을 싸우고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풀어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감정대로, 욕심대로, 경험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낼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것이 희생을 따르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뜻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우리 눈가에 있는 슬쩍 지나쳐 있는 그런 눈물 자국도 우리 가에 새어나오는 그런 깊은 한숨 소리도 다 헤아리시고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헌금을 드린 이름들과 사연들 주님 통촉하여 주셔서 그 섬세한 사랑으로, 그 구체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삶, 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단절된 세상 삶에서 늘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면에 검소하고 절제하고 근신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우리의 신앙 인격이 향상되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꼽특히 기독교인들은 40여일 동안 탄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인지 절제와 영적인 탄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독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고 확인하는 귀한 날로 24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